우리나라에 망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대사관을 거치죠. 다른 나라에 대사관을 거치는데 한 번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 대사관에 북한 사람들이 뛰어 들어온 것입니다. 뛰어 들어왔다는 표현이 맞는 것은 그야말로 쫓기다시피 왔기 때문에 이 정보가 북한의 공안원들에 의해서 발각이 되어지면, 이 정보가 누출되어지면 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은 바로 대사관이기 때문에 그리로 잡으러 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사관 문 앞에서 그 철망으로 되어 있는, 그 철쇠문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심지어 뛰어넘어 들어가고 그럽니다. 밑에서 다리 가랭이를 그냥 붙잡고, 북한 공작원들이 붙잡고 빼내려고 하고 자기는 거기를 뛰어넘어 들어가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 TV 뉴스에도 비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사관은 어떤 면에서 보면 취해복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그 나라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 곳, 거기에서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뛰어듭니다. 이건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대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민 생활에 힘든 우리 백성들, 또 혹은 탈북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참 위안의 장소가 되는 곳이죠. 자, 그런 그 대사관이 나라마다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찾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와 좀 비슷한 게 성경에도 있습니다. 성경에요. 그게 뭐냐면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이 경우는 이제 앞의 경우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같은 것도 많이 있어요. 이 도피성은 죄를 지은 사람이 그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쫓겨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을 때 이 도피성에 뛰어들면은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경우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실수로 다른 집에 어떤 물건,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여기에 해를 가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그냥 그대로 갚아버린단 말이죠. 아니, 그 이상으로 갚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주 중에 다른 사람을 죽였단 말이죠.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그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이 보복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너뿐만 아니라 너희 집 식구들도 다 죽이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거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도망을 나온단 말이죠. 도망을 나오는데 이게 저 멀리 산골에 있으면 가다가 잡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피성을 큰 성읍, 또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곳에다가 이 도피성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거 도피성읍이죠. 거기에 들어가면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고 보면 대사관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죠. 예, 거기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딱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피성은 오늘로 치면 뭐에 해당이 될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면도 있지만 또 안 맞는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게 뭘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였어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말인데, 또 하나는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하거든요. 사람들이 올 수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영적인 모임뿐만 아니라 건물까지 다 포함해서 이 도피성과 비교를 해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도피성에 오면 어떤 좋은 점들이 있을까? 이 도피성에 들어가면은 어떤 게 주어질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는 과연 뭐 하는 곳이냐? 이 도피성과 같은 게 교회라면 그러면 교회도 역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상당히 좋은 곳이에요. 도피성 이상으로 좋은 곳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도피성은 어떤 곳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수한 사람, 죄 지은 사람을 실수로, 고의로가 아니고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곳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여러분 옛날에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패본 적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도끼는 쇠로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나무 자루를 끼우거든요. 자루라고 그러죠? 손잡이. 자루를 끼우는데 이게 이제 그 구멍에 맞게끔 해가지고 딱 끼우고 난 뒤에요. 이게 잘 빠져요. 그래서 못을 박아가지고 휘어가지고 밖으로 딱 고정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야 이게 나무 자루가 잘 안 빠진단 말이죠. 만들어 본 사람은 알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나무를 패는데 어쩌다가 이게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들고 내리칠 때 힘이 가해지니까 이게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빠질 때 땅에 떨어지면 괜찮은데 이놈이 다른 사람 무리를 갖다 맞춰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내가 의도한 바가 아닌데 이렇게 내리치다가 나무 도끼가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 머리를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버렸다. 이걸 이제 과실치사라고 그러죠. 요즘 말로 하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거니까 이거는 고의적 살인이 아니거든요. 그리 되면은 법적으로도 형이 감량이 됩니다. 같은 사람을 죽여도. 그런 것처럼 이 경우에 사람이 그렇게 죽었단 말이죠. 그 당시에 뭐 과실치사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 죽인 건 죽인 거지. 그래가지고 그 가족이 잡으러 오는 경우에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간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 보호를 해준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기 때문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실수로 죽였는지 고의로 죽였는지 일단 본인의 말만 들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일단은 다 들여보내는 겁니다. 일단은 죽지 않게 한다고 말이죠. 자,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느냐 실수로 죽였느냐를 중요하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같은 죄악이라도 동기가 어떠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귀중하게 보는 것이 도피성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동기가 참 중요한 거예요. 결과가 아무리 좋았다고 해도 동기가 나쁘면 하나님은 안 좋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동기를 바로 세우는 게 참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고 뭐고 할 것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막 그냥 뭐 주일이고 뭐고 막 어쨌든 간에 예배고 빠지고 그냥 돈 벌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돈이 잘 벌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헌금을 한 거예요. 많이 했어요. 돈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근데 이걸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게 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안 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기 자체가 믿음으로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좀 배신을 때렸는데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아유 너무 감사해라. 그러면서 나 이래 살아서는 안 되지. 아니야 다시 교회도 잘 다니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래야지 하면서 많이 벌었기 때문에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칭찬받을 일이죠. 왜냐하면 동기를 바꾸었으니까. 회개하고 돌이켰으니까. 이제는 바른 동기를 가지고 드리는 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동기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 이 동기를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내가 왜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왔는가? 이게 참 중요해요.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왔느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당연히 하나님 높여드려야지.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왔느냐 이거예요. 이 동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든지 간에 동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의 동기를 가지시기를 바라요. 근데 여기에는요, 죄인은 누구나 올 수 있어요. 이게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다 누구나 오게 해요. 근데 처음에는 악한 자든 고의로 지었든 안 지었든 상관없이 다 올 수 있어요. 그 사람 말만 듣고 일단은 받아들여야 되니까. 나중에는 다 판가름합니다. 판가름하는데, 그런데 죄인은 누구나 올 수 있는데, 그러나 의도적으로 악한 자, 그러니까 실수로 한 자가 아니고 고의로 악을 저지르는 자들은 올 수가 없어요. 와도 나중에는 다 들켜서 쫓겨나게 되고 재판석에 붙여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는 실수로 한,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기에 오는 사람은요, 이 죄를 회개하고 자백할 때만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다시 사형에 처해지든지 형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약해서 죄를 지은 사람들, 이 세상 살면서 사람이 연약하니까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이런 용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은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죄 지었다고 교회 못 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이런 말 해요. 아유, 나는 막 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술을 끊어야 되겠는데. 아이고, 담배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고, 교회 가기가 민망스러워요. 교회에서는 술, 담배 못하게 하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사람 평생 가도 교회 못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술, 담배를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죄인은 누구나 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예. 누구나 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무슨 죄를 지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용납하세요. 오게 하십니다. 그럼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의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이라든지 그런 하나님 앞에서 미안한 마음 전혀 없이 나온다면 이건 문제예요. 와가지고 조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여놓고 와가지고 전혀 눈 하나 까딱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죄를 지어서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다는 그런 걸 깨닫고 좀 가난한 마음을 가지면 괜찮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고 와서 교회 와가지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전혀 뉘우치는 마음, 가난한 마음 없으면요, 이 사람들 다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재판석에 붙여지죠? 보호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는다고 말이에요. 죄는 누구나 올 수 있는데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보호를 받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죄인이 그대로 와가지고 전혀 죄에 대한 회개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못 받아요. 보호를 못 받아요. 도피성은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다는 것을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재판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사람 딱 들어왔잖아요. 그죠?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 자초지종 물어보니까 이제 그래서 드렸는데 이제 이 사람이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는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 가족이든 죽였던 사람들을 그 가족이든 간에 어떤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고소하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될 겁니다.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재판 후에 죄인으로 발각이 되어지면 어찌 됩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형당할 사람은 사형을 당합니다.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은 돌에 맞아 죽고 그 당시로 볼 때 참수당하면 참수당하고 아니면 또 가벼운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죄에 따라서 그렇게 될 겁니다. 여기 있다고 무조건 보호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의로 죄를 지으면 그대로 그렇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죄가 그대로 있으면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와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그대로 있으면 그렇게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주어지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재판하기 전에는 어찌 되냐? 무조건 무죄입니다. 보호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왜 재판하기 전이니까 일단은 믿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 네가 부주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그래 알겠다. 일단 여기 있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도 그렇죠.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뭐예요? 무죄죠. 맞나요? 무죄입니다. 원래는 구속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 사람을 구속을 시킵니다. 그러기 전에는 안 해요. 이것도 자기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확실하게 드러나가지고 확정이 되어지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뭘 의미해 주냐.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소문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무슨 죄를 지었다더라 무슨 잘못을 했다더라 그럴 때 분명히 확정되기 전에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하죠? 소문만 듣고 그렇죠?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 보니까. 지금 정치판에서 벌어지는 험담, 고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보면 전혀 근거가 없는 뜬소문도 많이 있잖아요. 서로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연예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뭐 그런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떠도는데 나중에 뭐 한 개도 아닌 경우도 많이 드러나요. 그동안에 얼마나 그 사람들은 마음이 고생하는지 몰라요. 온갖 피해를 다 당하는 경우에. 연예인들은 그런 경우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못된 사람들이 이렇게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법적으로든지 뭐든 확정이 딱 되어져야지 이게 잘못됐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감정 가지고 다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래 되면 그 사람은 정말 두 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뭐든지 그렇습니다. 법적인 죄악이든 아니면 도덕적인 죄악이든 뭐든 간에 그게 확실하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잘 모르겠다. 결과를 봐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봐요. 남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면서 말이에요. 잠도 못 자면서.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라. 분명한 증거가 드러나기까지는 말하지 마세요. 특히 교회 안에서는 그래야 돼요. 재판 전에는 무죄라고 도표성으로 탁 받아들이가 탁 보호를 해버리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의 정신이고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재판 후에 죄로 드러나면은 이제 뭐 요즘으로 치면 감옥으로 가겠죠. 그때는 다 밝혀집니다. 시간 지나면 다 밝혀져요. 그때까지 인내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그 도피성에 도망온 사람을 보호해 주시는 이유는 보복자가 있기 때문이었죠. 그죠? 예. 보복자가 달려와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사람을 피해서 보호를 시키는 건데요.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제 화가 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놈은 도끼에 내 아들이 죽었단 말이죠. 화가 난단 말이죠.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을 죽이라 하고 달려온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도 아니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을 달려오다 죽여버렸다. 또 심지어 그놈의 집에 가가지고 네 자식도 죽으라 이래가지고 그 자식도 죽여버렸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재판을 붙습니다. 어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이 사람은 부지 중에 과실치사라는 게 드러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두 사람이나 죽였습니다. 어찌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더 중형을 받습니다. 어찌 보면 이 도피성은 이런 사람이 감정에 복받쳐가지고 분노에 어떤 의해서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을 막게 해주는 역할을 한 것이에요. 자기는 그때는 씩씩거리면서 막 왜 이놈의 도피성이 있는 거야 하고 막 그랬겠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뭐 자기를 위한 게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안 돼. 아이 가로막히고 막 기분 나쁘고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왜 이래 안 되는 거야? 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게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인생길 가다 보면은 아니 뭐 작은 일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도박하는 사람들은 그 나쁜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도박하다가 돈을 잃으면 막 성질을 내고 이놈의 세상 그러면서 막 한단 말이죠. 그럼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만하라는 신호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거 안 되는 건 자기한테 고마운 일이에요, 사실은. 이 사람도 지금 칼을 들고 가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게 도피성이 탁 다쳐가지고 더 이상 죽일 수가 없게 됐단 말이죠. 화가 나가지고 막 씩씩거린단 말이죠. 그건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세상에서 하다가 안 되는 경우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안 되는 것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아니면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아,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차라리 잘 됐다. 이번 계기에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되겠다. 믿음으로 살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 그 말이에요. 이 도피성이 없었더라면 그 사람의 살인을 가로막을 수 있는 이 도피성이 없었더라면 이 사람은 얼마나 큰 심판을 당하겠어요. 감사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한 번쯤 그 마라톤에 보면 그 전환점, 반환점이 있지 않습니까? 반환점.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그 하프, 딱 중간 있지 않습니까? 이 중간에 한번 하프 타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거는 사람마다 시기가 다를 수 있는데, 그때마다 내 인생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뭐 사고가 났을 때, 뭐 일이 잘 안 될 때, 병이 들었을 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의 고비마다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하프 타임을 가지는 거예요. 전반전, 후반전 그 쉬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하프 타임. 그 시간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에 그 휴식 기간을 시간을 가지는 이유가 뭐예요? 전반전하고 후반전 사이에 하프 타임을 가지는 이유가 뭡니까? 왜 가지죠? 체력도 보충하고 몸이 피곤하니 좀 쉬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동안에 전반전 동안에 우리가 좀 제대로 못한 거 아닌가? 어? 예. 축구의 정석도 있을 거고 자기들의 작전도 있을 거고 그런데 좀 우리가 너무 좀 못한 거 아닌가 한번 돌아보는 것도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다시 후반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작전을 짜는 시간도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그 하프타임의 의미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뭐 일부러도 하면 좋지만 일이 있을 때 그런 시간 가지면 더 좋아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일이 안 될 때, 힘들 때 오히려 이게 나에게 잘 됐다 생각을 하고 분명히 그거는 안 좋은 거예요. 그죠? 안 좋은 일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안 좋지만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기회란 말이에요. 더 이상 나쁜 길로 가지 않고 더 이상 죄에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보호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죄는 미워하시되 죄인은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피성 밖은요.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이 죽이려고 공격하고 달려오지 않습니까? 더 큰 죄악을 저지르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걸 막아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온갖 공격으로부터 온갖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다.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나마 교회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덜 죄를 짓고 보호를 받지 이것조차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야말로 온갖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어디에 가서 재충전을 받으며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디에서 재충전을 받고 어디에서 무장을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하면 교회라는 곳이 도피성과 같이 참 좋은 곳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에요. 큰 성읍 가까운 곳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 정관으로 치면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아파트 하나를 딱 정하는 거예요. 뭐 센트럴파크 이런 아파트 하나 딱 정해놓고 그게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도피성이 그렇습니다. 기장군에서 정관읍이 도피성이 될 수도 있어요. 한 지역을 딱 정해 여기에 들어가면 그냥 안전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구나 갈 수 있는 곳,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실수를 하기 마련이고 또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크든 작든 간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지었다고 무조건 싫어하시는 거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셔도 죄인은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도피성을 허락하신 거예요. 더더구나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들. 그 말은 비록 자기가 죄를 지었어도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걸 가슴 아파하고 뉘우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에게 주는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고 앞으로도 전혀 회개할 마음도 없는 사람에게는 도피성의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도피성은 그를 잡아 가두는 구치소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차라리 멀리 도망가 버렸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렇잖아요. 고의적으로 지은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오면 오히려 그것이 어떻게 돼요? 감옥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구치소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감옥에 가기 전에. 왜냐하면 죄 지은 사람은 나중에 딱 발각되어지면 이거는 재판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형에 처할 수도 있어요. 차라리 도망갔으면 괜찮았지. 그러니까 오히려 더 죄로 드러나고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죄인으로 발각이 되어지고 더 큰 알면서도 왜냐하면 말씀 듣죠. 다 안단 말이죠. 더 알면서도 죄를 짓는 그런 더 중죄인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회개고 뭐고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동기와 이익과 목적을 따라서 오는 사람 많잖아요. 나중에 더 큰 화를 당할 겁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도피성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오는 곳이에요. 하나님은요 절대 죄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을시구나 하고 안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실 때마다 가난한 마음으로 오십시오. 어떤 죄인이든 용납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꼭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나 밖에 세상에 살 때 확정되기 전에는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입니다. 아시겠죠? 정말 소문이라는 건 믿을 게 못 됩니다. 붙고 붙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 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를 더 죄 짓지 않게 만드는 것. 우리가 이 죄인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사람 죽이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만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교회에 오기 때문에 말씀도 듣고 교회에 오기 때문에 내 자신도 돌아보고 그래서 죄를 더 적게 짓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좋은 곳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세상의 공격에서부터 우리를 막아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유혹하고 공격할 때 교회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서로 교제하면서 힘을 얻고 또 무장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이기기가 쉽지 않겠어요? 이런 은혜가 있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도피성 좋은 곳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이 도피성인 교회 안에서 죄인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보호도 받고 여러분 자신이 이 안에서 잘 죄충준하고 무장해서 오히려 세상을 죄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